올 보건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안식일이야? 그 쾌쾌 묵은 얘기인데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안식일은 쉬라는 거예요. 편히 쉬어라. 쉬려는 게 뭐가 나빠요? 쉬려는데. 반대로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일해라. 쉬면 죽는다. 그게 축복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식하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본래 10계명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그 정체성, 또 행복한 관계를 위해 주신 계명입니다. 또 지킬 수 있는 거고요. 하라 하지 말아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라, 경배해라, 이름을 높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일 300명씩 사람을 죽여라, 살인해라, 도둑질을 매일 해서 먹고 살아라. 그 축복이 아니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건 하지 말라 그랬고 해서 복이 되는 건 하라 그런 거예요. 10계명을 이 사사유로 구분하는데 네 계명은 대신관계, 또 네 계명은 대인관계, 또 두 계명은 대물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 것인가, 또 물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1, 2, 3, 4계명은 대신관계고요. 그 다음에 5, 6, 7, 9는 대인관계고, 그 다음에 8과 10계명은 대물관계입니다. 아주 균형을 꽉 잡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인데, 말씀드린 대로 거부반은 가질 필요 없어요. 좋아서 주신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쉬시면서 인간에게도 쉼을 주신 거예요. 너희도 쉬어라. 쉬는 게 좋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안식일이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요. 거룩하게 지켜라. 여태 동안 힘써 일해라.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쉬어라. 안식해라. 좋은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속박의 도구가 아니고 옥조에는 올무가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을 속박의 도구로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왜 안 지켜? 왜 밀을 따먹어? 이건 죄야, 범죄야.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질은 버리고 유선, 형식, 외식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주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그런 안식일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주인이 살아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고 예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것은 예배를 바로 드리는 거예요. 여건, 환경 탓하지 말고
예배를 회복을 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과제가 바른 예배 회복입니다. 바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사람을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예배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저희들에게 쉼을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쉴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그 쉼을 잘 지키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빨리 바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십계명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모세오경을 보면은 뭐 출애굽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 같은 데서 나오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과 연결돼서 그 계명의 특징을 보면은요, 어디나 예외가 없습니다. 제일 길어요.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렇게 분량이 많을까? 중요해서 그랬을까? 또 다양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네 번째 계명은 제일 긴 계명. 그런데 거기에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우린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다양한 해석 속에서 그분한테 드려진 날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단순한 대상이 누구냐면 일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종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축과 거기에 머물던 나그네, 외국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개념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 하면은 땅에까지 연결을 돼서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참 특이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거기에 뭐가 담겨 있을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 분석을 해보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안식일을 제정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창조랑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셨다 그러면서 안식을 얘기함으로써 창조주가 누구고 바로 창조를 기억하고 그 창조를 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 거기에 안식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안식이란 단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일을 멈췄다는 거예요. 단순한 일을 열심히 하다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본인이 알아서 쉴 수가 없어요. 죽어라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구속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안식의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거기에 부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그날은 뭡니까? 바로 창조자 되시고 구속해 주시고 우리한테 어떤 것의 노예가 아니고 자유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간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실제로 그걸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신명기 31장 15절에 죽을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일어난 하나하나 이게 그 일일까 아닐까?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영역 속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런 것들이 편만해지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적만 행하도 그것을 왜 안식일에 하느냐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지금 21세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보면은 호텔마다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 하면은 이건 알아서 자기가 층마다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해서 갑니다. 그래서 안식일, 유대인들의 토요일에는 바로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거기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그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은 바로 원래 거기에 담긴 영혼을 빼버리고 인간들의 해석이라는 껍데기만을 입혀놓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핵심을 찌르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란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마 이걸 겁니다. 그게 우리랑 어떤 연결이냐. 사실은 안식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 전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들어왔을까요? 주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주일날 지금 드리는 주일에 담겨있는 의미죠.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자연스럽게 우리 전통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주일은 무슨 의미가 더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시록 1장에 보면 주의 날,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주일의 개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과거에 이제 현재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미래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의미가 주일에, 부활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특별하게 지내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나한테.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 있었던 그 안식일과 연결된 그러한 율법의 개념은 우리랑 연결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육체에 계셨을 때 쉬셨듯이 우리도 육체에 있을 때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담겨 있죠.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보면은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쉬는 걸로 모델을 보이셨어요. 전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말합니다. 주일은 특별히 중요하죠? 아닙니다. 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중요하지만 주일만 중요한 게 아니죠. 모든 날이 또 어떻게 보면 주님의 날이죠. 모든 날을 거룩하게 보내야 되고 모든 날을 주일과 같이 살아야 되고 주일날 안 할 일은 평일날도 하지 말아야 되죠. 전 일주일 내내가 바로 주님의 날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지만 또 아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일에 우리가 드린 예배도 진짜 심각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안식하며 또 이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들이 저희가 찬양과 찬송을 통해서 전달되길 소원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이 되면 막 기뻐지는 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되는 거, 이거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오늘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 박종순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403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뭐 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언어조차 없던 정말 이렇게 밑바닥 노예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아놓고 내가 계명을 주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다른 민족이 말하기를 와, 이 민족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민족이로다. 지금 막 노예들이고 배움도 없는 민족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다른 민족들 입에서 야, 저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민족이 되었구나. 이런 찬양을 받으시려고 계명을 주셨고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의 계명이죠. 결국 그 노예였고 언어도 없던 이 정말 무식하게 없던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노벨상을 다 휩쓸어 버리는 탁월한 민족이 되었죠. 이 당시 중동 문화권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쉰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주일에 하루 쉰다는 개념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뼈 빠지게 하루 종일 1년 내내 일하다가 숙종 때, 조선시대 숙종 때 와가지고 한 달에 한 3일 정도 쉬었대요. 백성들이 너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더하죠. 그러니까는 뭐 4,000년 전이니까 이 중동 지역의 모든 노예들은 죽어라고 일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만 일주일 하루 쉰다? 이건 대단한 매력이었다고 그래요. 그 안식일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조차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일주일에 하루 쉰다는 것은 매력적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안식일 어떻게 지내야 돼요? 이 안식일의 전문가가 계십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안식일의 세계적인 대가시죠. 이분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 거룩하게 지키란 말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히브리 말로 거룩하게 지키다면 카도시인데 이 말을 그 안식일의 대학자께서는 약혼식에 서 있는 신부처럼 지내라. 그럼 세계적인 대학자가 그 안식 전문가이신 분이 그렇게 쓴 거면 대단하겠죠? 또 유대인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란 말은 약혼식에 서 있는 그 신부처럼 지내는 것이다. 어떻게 지내죠? 약혼식의 신부, 정결한 옷을 입어야 되겠죠? 거룩하고. 약혼식에 간 신부가 막 추리닝 바람에 껌 씹고 막 그러진 않겠죠?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고. 또 신부는 누굴 기다려야 되죠? 신랑. 주일의 주인공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신랑이신 예수를 신부인 우리가 만나는 약혼식처럼. 그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주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쉼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그러한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약혼식에 참여한 신부가 신랑 예수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그 품에서 기뻐하듯이 기쁘게 즐겁게. 또 약혼식은 축제잖아요. 음식도 있고 뭐 약혼식 신랑 신부만 있나요? 하객들도 막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과 나와 동료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겼던 그날 또 하나의 축복이 임합니다. 성령 강림이 바로 주일날 이루어집니다. 성령 강림날 정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날 예배가 주일 예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들이 얘기할 때 말씀으로 큰 권능이 임하고 거기에 성도들이 기뻐하고 떡을 떼며 즐거워하고 찬양할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라는 거예요. 왜 몰려올까요? 매력적이죠. 그 로마 밑에서 식민지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웬일인지 너무너무 기쁜 얼굴로 막 불받은 얼굴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얼굴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모습 속에 거룩한 기쁨이 있는 걸 보면 이 식민지에서 찌르던 사람들이 무언가 매력이 되어 끌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안식일 주일은 상당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주어질 때도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만 또 우리들에게도 매력적이고 유익하죠. 그러니까 주일날 은혜를 받고 그러면 내 영혼이 힘을 얻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하늘의 리듬을 회복해서 또 월요일부터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정말 잘 보내면요, 그거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드는 것보다 100만 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저희 집이 안암동에 살았었는데 초중고 때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인데 옆집이 기독교인이었어요. 할머니세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주일이면은 그 할머니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셨어요. 그리고 아들, 딸들이 많으셨어요. 그중에 하나는 또 미국인이었어요. 사위가. 그분들이 주일 아침이면은 다 그 집에 모여요. 다 성경책을 끼고 이쁘게 차려면 할머니가 손주들 얼굴 만져주고 그 10여 명이 같이 교회를 가는데요.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신비스러웠어요. 우리 집은 그날 도봉산에 가는데 그 집은 그 차려입고 하는데 그 얼굴 표정들이 상용할 수 없이 아름다웠고 그 집에는 뭐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구름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듯 했어요. 그 제가 대학교 때는 역천동으로 이사 갔는데 이번에 왼쪽 집안이 또 그랬어요. 그분들이 주일날이면은 찬양을 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 옆집 형님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일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유익하고 우리에게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박 목사 얘기한 거죠. 좋은 날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날을 매력적으로 거룩하게 신부처럼 잘 지내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하고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주님께로 오게 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 안식일이라는 즐겁고 매력적인 유익한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답게 거룩하게, 기쁘게, 그리고 매력적으로 안식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예수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